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저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면하시기 전에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셨죠. 그죠? 너희를 성결케 해라. 옷을 빨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오늘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만나셔서 그 유명한 10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공식적인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주어졌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도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구약에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인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율법이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의로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죠, 율법이. 그렇지만 동시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어김에 대한 그러한 징벌과 형벌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사는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 구약의 백성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구약의 백성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말씀 1, 2,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살이 속에서 너를 기적으로 구원해낸 은혜로 구원해낸 능력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고대 사회는 다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신만 믿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 종류의 신들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 믿도록 하거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외에 부처를 또는 미신을 믿는다든지, 또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절한다든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계명과 2계명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1계명을 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자,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나 돌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또 땅에 있는 형상이나 또는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이나 용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펴보면 이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신 들어보셨죠? 바알신은 남성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바알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아세라신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다산은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의 바알신 섬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바알신 섬김, 바알신은 이방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어땠느냐? 바알신은 희생물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집에서 하나씩을 착출해서 바알신의 신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팔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산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찔러서 피가 나도록, 피가 흐르도록 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왜? 신은,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은 피의 굶주린, 그러니까 희생물의 굶주린 신에게 자식을 희생물로 바침을 통해서 가뭄을 피하고 홍수를 피하고 자연재해를 피하고 풍요를 원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물로 바쳤던 것이 고대 문화이고,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서 보니까 한 지역에서 이 아이들의 이 유골의 흔적이 수천 명이 동시에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원인이 무엇이죠? 원인은 각종 욕망 때문이죠.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생존하겠다. 그리고 풍요를 얻겠다. 욕망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각종 불안 때문이죠. 재해가 닥칠까봐, 미래에 굶어 죽을까봐. 그러니까 각종 욕망과 각종 불안이 뭔가 의존하고 싶은 대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믿기가 좋을 텐데 왜 내 앞에 안 나타나시나?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 시각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지는 못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명명지어서 각종 필요에 따라서 다산을 원할 때는 아세라신, 풍요를 원할 때는 바알신, 쾌락을 원할 때는 이런 신, 그래서 신들을 섬겼다. 그렇다면 왜 고대 사람들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신들을 섬겼는가?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생존의 본능 때문이죠.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갖 활동과 온갖 몸부림의 가장 밑바닥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생존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 욕구 중에 그 상위 단계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이브라함 메슬로라는 그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그
설을 만들었죠. 인간에게는 5개의 단계의 욕구가 있다. 가장 밑바닥에는 뭐예요?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의식주를 통한 생리적인 필요를 통한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있으니까 이제는 안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예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그 위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한국 사람들은 아마 4단계 많이 와 있을 것입니다. 4단계. 왜?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욕구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른 사람은 나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존의 욕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추구하고 숭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상숭배의 종교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풍요의 욕구, 그 다음에 인정받음의 욕구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살았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가진 자들, 지배계층, 애굽 사람들과 못 가진 자들, 피지배계층, 이스라엘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지만 둘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풍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권력의 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 쾌락의 신,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가진 자들은 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누리고 더 오래 살면서 더 향락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당장에 시급한 생존의 욕구에 필요한 음식과 그 다음에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한 신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인 욕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의 욕구. 그래서 생존의 욕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자, 그런데 옛날과 지금은 다른가?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욕구가 없습니까? 우리도 생존의 욕구가 가장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또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음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안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상위 가치를 추구하지만 가장 밑바닥은 뭐예요? 안 굶어 죽어야지. 살아야지. 살더라도 탄탄하게 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것을 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서 살아야지. 휴가, 자아실현, 풍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에 다른 점이 있어요. 생존의 욕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신상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들은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좀 더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우상화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돈, 성공, 외모, 인정받음, 결혼, 지위, 쾌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나 성공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내 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겠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착실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삶 속에 나의 궁극적인 갈망과 추구가 되면 그것은 우상의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행복할 텐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쨍하고 해뜰 텐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초라해,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가지면 이러한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우리를 계속 속이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일 때는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신경 써봐.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어? 넌 실패자야. 넌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여러분, 현대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서 돈이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서 삶의 평강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을 더 올가매는 능력이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얽매여 사는지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정체성과 자신감이 거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정말 많으면서 마음까지 좋은 사람은 거의 드물죠. 왜냐하면 돈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돈처럼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만을 쫓아 사는 사람은 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은 계산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요. 모든 사람은 수단.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인간이 수단화되어 있지 않나요? 오늘날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은 수단화되어 있습니다. 왜? 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어떤 데 더 높은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수단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수단화해서 많은 부를 가져가지만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찔끔찔끔밖에 주지 않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인간성을 잃어요. 돈을 정말로 의지하고 갈구하고 돈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더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의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과 같아진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착실히 모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 가치가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옳게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둘 줄 알면 돈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음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것에 목말라하고 그것에 목매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되면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봐 화가 나죠. 누군가가 방해 요소가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초조해질 때, 그리고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우울해질 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왜 화가 났니? 너 왜 초조하니? 너 왜 불안하니? 물어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직장이든 성공이든 인정받음이든 외모든 돈이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든 가족이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초조하구나. 이만큼 불행하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숭배하면 너의 안전과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생명이 나에 의해서 지탱되고 너에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작은 보람과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너의 궁극적인 갈망이 나 이외에 다른 것이 되면
너의 삶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갈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직장이나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나 결혼이나 또 진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 때가 많죠.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손 안에 놓고 이루고 주무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로 다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이번에는 꼭 될 거야. 누군가가 꼭 나타날 거야. 이번 일은 풀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해줘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왜? 위로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될 때가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위로를 해줘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위로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변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잘 될 거야.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 잘 될 거예요. 죽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끝까지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믿고 나가면 결국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다 잘 될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가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야. 조금만 더 갈망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나타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에 요 모양 요 꼴로 계속 살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위로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학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진실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신학적인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아무리 안달내고 신경 쓰고 고민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신경 쓰고 안달낸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마음에 애쓰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안달낸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마음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안 될 일이 되겠느냐? 또는 될 일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아무리 안달내고 고민하고 막 분석해도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주어진 해야 할 일을 오늘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행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겪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내가 갈망하는 우상이 이루어질까봐 안 이루어질까봐 그걸 번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을 망쳐. 오늘 나의 삶이 비참해. 왜? 땡겨서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네가 근심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오늘 근심은 오늘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 오늘 당장 주어진 삶을, 미래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걱정, 근심, 미래 것을 내던지고 오늘 주어진 삶에 집중하고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누구 밑에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아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무슨 이유로 죽을 것을 아신다고 믿습니까? 믿죠. 그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을 다 아신다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 그러면 염세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넋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결과가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의 자유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할 몫이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해요. 취직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내 능력 바뀐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럴지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이 좋은 것이라면 맡기고 살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상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알아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너에게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너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아, 내 뜻은 이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내 갈망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상이 훨씬 편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요구할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우상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는 것을 계속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소용없는 것을 계속하면 자기만 깨져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나를 막고 있는데 내가 머리를 아무리 쥐어박는다 해가지고 깨질 머리는 나밖에 없습니다. 바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바위가 사실은 계속 내가 그 바위를 거부하고 찍고 하면 다치다가 포기하고 그냥 앉아있어 보세요. 바위가 나의 방패막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위가 나의 보루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때가 많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갈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초조하고 안달내고 불만하고 그리고 현실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이때까지 수년을 살아왔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절대자다. 내가 너의 절대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자의 뜻이 우선해야 되겠죠. 내 뜻이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먼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 이동이 된 자들이다. 오늘 1절에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의 사망의 땅, 애굽의 우상 숭배의 땅, 애굽의 죄의 땅,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해낸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합니까? 이것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발버둥치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생존의 본능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살긴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완벽한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본질적인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어떤 일든, 내가 성공하든 안 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든 안 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든 싱글로 살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내적인 힘, 한 인간의 내적인 힘은 압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면서 압박이 주어질 때,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어질 때 그 인간의 내면이 의지하고 있는 힘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세상적인 압박이 주어질 때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압박을 견뎌낼 것입니다. 나는 통장이 이만큼 있어. 나는 이만큼 잘났어. 나는 이만큼 능력 있어. 그것을 통해서 압박을 견뎌나갈 것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환자실에서 그게 통할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서 지금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통장에 10억 있어. 이게 통할까요? 그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제 받아 주옵소서. 그 급박한 죽음의 순간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서울대학 나왔어. 이거 통하지 않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돈은요. 외부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망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유혹해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쾌락 가운데 뒹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돈도 많았으면, 근데 예수 믿고 돈이 없는 이유가 아마도 돈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을 잘 안 살아갈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안 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한 삶은 결국 내부적인 부패를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힘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배짱으로 세상을 살면 누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협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의술이 발달하고 음식이 풍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죽음처럼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 부끄러움, 쪽팔림. 수치는 정신적, 정서적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할까 봐. 우린 남에게 낙인 찍힐까 봐, 왕따 당할까 봐. 그러니까 수치가 두려운 것이죠. 그 수치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제일 못 견디는 게 수치입니다. 무시당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파르르 거리죠. 부자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수치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가 그리스도로 가려졌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오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것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상대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는 현재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과거,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영원한 현재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나를 착각시켜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몰라요. 마치 아기가 방 안에 있는데 엄마를 찾지 않으면 엄마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와 길은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언제 엄마 찾았어요? 조금 더 성숙하고 나면 엄마한테 생일 때 전화하고 그리고 수시로 전화해서 뭐 잘 지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철들었으니까. 근데 아이 때 언제 엄마 찾았나요? 여러분 애들하고 재밌게 놀 때 엄마 찾았습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때 엄마 안 찾았어요. 재밌는 영화 볼 때 엄마 찾습니까? 요즘 애들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영화 보면서 갑자기 쓸데없이 엄마 찾습니까? 엄마 나 영화 보고 안 찾죠? 언제 찾습니까? 배고플 때, 친구한테 두드려 맞았을 때, 아플 때 찾아요. 좋을 때 안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찾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무서울 때, 친구한테 해코지 당했을 때, 하여튼,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찾는 거예요. 불안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자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을 때 있죠. 특히 우상 때문에.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쪽팔릴 때, 우울할 때, 그럴 때가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닥달하고 협박하고 비웃어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네 인생 별 볼 일 없어. 남들이 널 우습게 보겠네.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사랑도 못 받고, 너는 인정도 못 받고, 별 볼 일 없네. 그럴 때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부터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는 자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이 마음에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가 걷힐 것이다. 여러분 의심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우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동물입니다. 어디까지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참 소망을 발견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이 정말 즐거울 것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울할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자라고 합니다. 절대자, 초월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자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가치가 주어졌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절대 가치가 주어졌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비교당하기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비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가장 커다란 비교, 금수저, 흙수저 아시죠? 소수의 금수저와 다수의 흙수저가 있어요. 흙수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금수저가 될 수가 없대. 은수저가 될 가망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사실 존재합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금수저는 존재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은 흙수저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세상은 죄로 망가진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금수저와 흙수저는 존재합니다만은 금수저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절대로 흙수저이지 않습니다. 황금수저예요, 황금수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나 다 미련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비교하죠, 주로? 내가 키가 더 큰지, 아파트 평수가 어떤지, 뭐 수입이, 연봉이 어떤지, 뭐 외모가 어떤지, 뭐 성적이 어떤지, 우리는 계속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과 상대적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우월감과 열등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비교하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교를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비교하세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나 같으면 정말 비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평강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온화하지? 나도 저 사람과 닮고 싶다. 이 거룩한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하려거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고 싶다. 제가 몇 번 했지만 또 할게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했죠. 디오게네스 얘기. 들어보신 사람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신 사람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안 들은 사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왕의 이 모사꾼, 그러니까 왕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만큼 유명한 철학자 있었어요. 디오게네스가.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로 달려오는데 이 유명한 디오게네스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라는 도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갔는데 디오게네스가 거기 해변가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오게네스가 오질 않아. 근데 실화예요, 실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부관들을 데리고 멋진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그래서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부관이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여, 알렉산더 대왕이시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때 디오게네스가 무릎을 꿇고 저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말했으면 아마 높은 자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했죠? 좀 비켜줄래? 네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서
멋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좀 비켜줄래? 네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디오게네스가 그 정도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한 자신감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가난하게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노총각으로 사시다가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당당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당당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영혼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당당해. 그리고 정말 겸손해. 왜냐하면 그 당당함의 조건이 자기에게서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해요. 또 동시에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당당해요. 여러분 세상 살다 오면 여러분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살다 오면 상사들이 이렇게 은근히 협박해요. 너의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어. 까불지 마. 응?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을 들어. 나를 숭배해. 그죠? 그리고 괴롭혀요.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많은 시편이 다윗이 뭐라고 쓴 것입니까?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까불지 마라. 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 내 아버지가 너 곧 가만 안 둘 것이다. 응? 까불지 마. 응?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마리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당당해야 돼요. 세상 살 때도 당당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예수쟁이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협박해서 여러분을 해고한다고 협박한다면 해고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당당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